사무엘 상하는 중요한 인물이 세 분이 소개가 되고 있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어머니가 한나이신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세워져 왔던 민족이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겨왔던 그러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지역의 다른 민족들의 세상적인 군왕, 세상의 통치 원리를 더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세상의 왕을 세우면 훨씬 더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과도한 기대함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직접 다스리심의 통치 원리를 벗어나 세상 왕을 세우는 왕정 시대로 시작하는 그 첫 걸음을 떼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신 사울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울 왕도 결국은 실패하게 되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통치 원리를 본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기고 세워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직책과 의무와 권한을 부여받은 사울 왕도 결국은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지요. 이어서 세워진 왕이 다윗 왕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흠모하는 다윗 왕. 다윗 왕은 이 사무엘 상하 전체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도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에서는 놀라운 업적과 치적과 영웅적인 면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다윗 왕의 실패와 무능과 교만과 더럽고 추한 인생의 면면들을 가감없이 드러내어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수치와 모욕스러운 면들이 더 부각되어지도록 서술된 그러한 말씀이 이 사무엘 상하의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사사의 구체적인 출생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부르심,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에 대한 소명의 역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장부터 15장까지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요구하고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인 사울 왕이 세워져 사울 왕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지고 표현되는 본문의 말씀이 1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6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왕의 세워짐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속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본받고 흠모하고 따를 만한 내용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창피한 자신의 삶을 감추고 싶을 만큼의 안타까운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먼저 이 사무엘 상하를 저희가 대하면서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인류 가운데 드러내도록 부르심과 요청과 책임과 특권과 신분을 부여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구약 역사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야만 할까요? 선택하신 민족인데 그 놀라운 특권과 책무를 부여받은 민족인데 왜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밖에 살 수 없을까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어 있던 아무것도 모르던 무지하고 부패되어 있는 그 인생의 현 주소 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늘 초라함밖에 없죠. 자책과 부끄러움과 그리고 후회밖에는 없는 것이 저희들의 삶이라고 말한다면 잘못된 표현일까요? 그런 가운데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뜻과 섭리와 작정과 계획과 의도와 목적으로 충만케 하셔서 순간순간 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주님의 뜻을 그 사사들을 통하여 멈춤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말씀해 주셨건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속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적 토대를 찾아오셔서 그것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여인 한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세우고 계시는 그 포문이 이 사무엘상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생각하고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이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 한순간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참으로 못난 존재들입니다. 그건 우리 자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룩함과 흠이 없는 삶과는 도대체가 거리가 먼,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일까라는 회의를 가질 정도로 무능력과 무기력과 무책임과 더럽고 추함밖에는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중단하시지 않으시고 그분이 스스로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오늘도 무너져가는 토대 위에 한나를 향하여 마지막 사사를 잉태케 하셔서 깨져가는, 상실되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펼치시겠다고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 편에서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시사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여인의 몸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셔서 망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세워가시는 그분의 마음을 이 사무엘상 1장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은 이렇게 문을 엽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숲의 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한나의 남편이죠.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다.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분인나를 통하여 사무엘을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자녀가 없는, 임신이 되어지지 않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여성으로서는 수치스러웠던 그러한 현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한나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사무엘을 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우리 모두 잘 아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어떻게 구원을 펼치시는지 그 구체적인 그 시작의 내용을 에베소서 1장은 이렇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광대하고 넓은 말씀입니다. 첫 표현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면서 시작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 자신의 운명,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자들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진정한 생명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그러한 존재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지금의 나의 신분과 운명,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이 다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내용을 망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쓰레기만도 못한 가치들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아니 그 가치 속으로 함몰되어 예수를 믿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업수히 여기지 않도록 저 좀 봐주세요. 그 이상은 아랠 내용이 없는 초라한, 가난한, 빈약한, 아니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 그러한 현실 속에 세상 사람보다도 더 가난한 내용으로 우리를 채워가기에 급급한 하루를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정말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한 주 아무리 부끄럽고 초라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이 자리에 나오셨더라도 이 자리로 초대하신 분이 누구신지,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가치와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다는, 우리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부끄러운 존재들인 것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하여 심통을 내며 기도를 했지요. 이것입니다. 아니, 저 분인나는 애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 저는 아기가 없습니까? 맨날 울었습니다. 엘가나가 사랑하는 한나, 내 말 좀 들어봐. 열 아들이 있으면 뭐해? 진짜 당신을 사랑해주는 남편인 내가 있잖아. 그렇게 엘가나가 한나에게 위로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울고 또 울면서 보채기만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한나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사무엘을 보내셨다고요? 그것보다는 더 넓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는 절망 외에는 담을 게 없는 인생인 한나를 통하여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사사를 보내시기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에서 작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치심이 무엇인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의 내면 안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원망하다가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권에다 욕을 해대거나 남편한테 욕을 하거나 아내한테 손가락질 하거나 자식한테 분풀이 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는 게 죄인된 우리의 인생입니다. 뭘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 안에 사는 인생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리석고 철없던 한나는 깨닫게 되죠. 자기의 기도가 우선이 되어 아기를 가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송시 중에 하나가 이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시는 일을 저울에 달아 보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았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게 될 것이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올라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뒷뜰에서 일으키시며 공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아들과 한 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한나는 알게 된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기초는 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그분의 손길 위에서 운행되어진다는 것을, 그리하여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이 임신되어지지 않아도 한나는 이 찬송을 올릴 수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쥐어지지 없는 내용들로 매일매일이 반복된다 한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신분과 운명을 맞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한나가 올린 찬양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 의미를 모른다면 우리는 고단한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값진 것인지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사는 그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죽는 그 순간까지 쉼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로 몰아가실 것입니다. 한나의 진정한 고백이 나오듯이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저의 전 인생의 기초를 놓으시고 전부로 세워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가시는 진정한 전능자이시며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의 필요가 채워져서 고백이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넘어지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절망스러운 그 탄식 속에서도 결코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 잊는다면 우리의 삶은 고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무엘상 1장의 문을 여는 하나님께서 불임의 여인 한나를 찾아오셔서 망해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요, 그분의 열심이시며 그분의 간절한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죽는 자리에 서십시오. 한나가 매일 성전을 올라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현실을 아파하는 것처럼 죽음의 자리에 서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하여 죽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불편해하는 가족이 계시다면 그분에 대하여 죽으십시오.
여러분이 안타까워하는 나의 현실에 대하여 불만이시라면 불만을 내려놓으시고 죽으십시오. 그 죽음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뭐가 어떻더라, 그따위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바뀌는 건 하나도 없는 듯 한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게 예수를 믿는 진정한 가치인 것입니다. 저 인간은 도대체 무엇으로 저 현실을 견뎌내고 있을까? 내 남편은 도대체 무엇으로 저 답답한 현실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의문 부호가 붙을 때 진정한 인생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한나의 고백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누가 어떻게 말하든 속지 마십시오. 죽음을, 그 자리를 뚫고 나아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진정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어떻게 한 주를 시작해야 할지 이제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왜 허구한 날 저만 이렇게 핏대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까? 선영 씨, 죄송합니다. 핏대를 올려서. 선영 씨 한 주를 어떻게 이제 또 감당하셔야 하는지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힘든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현실일 것입니다. 죽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자랑스러움으로 답답한, 짓눌려 있는, 어그러져 있는, 깨져 있는 어두운 우리 모두의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버티며 사는, 어깨를 펴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눈이 요새 늙어가니까 눈이 안 떠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괜한 핏대를 올린 것 같이 비춰줬으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이렇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제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